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아니죠, 막 이러신 거니까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이런 건 아니시죠?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그 아버지는 그 일본 야쿠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분인데 이제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랑은 중학생 때까지 아마 일본에서 자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그 여동생을 데리고 일본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를 미국에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로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 약간 인종 차별도 좀 있기도 하고 동양인이고 미군 백인들에게 있어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굉장히 또 그 자존심이 프라이드가 센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모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달라서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사연도 들었고요. 또 다른 사연은 여러 군데 이제 집회를 다니고 설교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은 안 하셨어요 아직. 근데 집회 가면 어떤 곳에서 이제 상담 요청이 막 들어온대요. 젊은 여성분이 상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교사님이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다라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나이가 찰 동안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선교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이미 응답을 받고 알고는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조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긋하게 이미 많이 드셨는데요.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처음 개척을 할 때 지하에다가 월세가 싼 지하에다가 처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하다 보니까 워낙 막 곰팡이 쓸고 막 이래가지고 여름에 문을 딱 열면 곰팡이 냄새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딱 물렀다가 그래도 다시 들어와야 되는 약간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윤 목사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협동 목사를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찾아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윤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면 저에게도 말씀하시겠지요. 말씀하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대요. 결과론적으로는 협동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각자의 비전이 달랐던 거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과 또 여러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어떻게 축복된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손에 들림 받아서 어떻게 우리 지체가 쓰임 받아야 되는지 잠시 짧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듣지 못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또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대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예, 우리에게 지금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보신 분, 예, 아니면 들으신 분, 예,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 안 혼날까 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38절이 중요해요. 38절 뭐라고 하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사람 속에 있지 거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지고 우리의 영적 눈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도요,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은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뭔가 분석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마 이제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 어느 교회에서든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노은교회에서도 언젠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영상들,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양들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워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똑같은 발음으로 소리를 내도 양들이 쳐다보질 않아요. 나의 목자의 음성에 양들이 기가 막히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그게 물론 양뿐만 아니라 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케어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을 동물들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양들도 그런 영상을 보았더니 주인이 부르면 뭐 무슨 희한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주인이. 그럼 양들이 풀을 듣다 고개를 세우고는 귀를 쫑긋 세워요. 그리고는 두 번, 세 번 불렀더니 그 많은 양들이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늦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양의 문을 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이거 도둑이다,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 주인을 알아봐요. 도둑이 오면 피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양들은 피해요. 그런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향을 알고 주인에 대해서 알아요. 주인이 다가오면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어떤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혹여 세상의 음성을 나의 주인의 음성으로 잘못 듣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첫 번째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오죠.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쭉 있어요. 서로 막
정죄하기도 하고 네가 의로웠으면 하나님께서 치셨겠냐?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죠. 욥은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또 그 앞에서 서로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화 후반부로 가서 친구가 아닌 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연로하고 오히려 그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의 대화사에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요? 아니요, 다시 말씀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꿈 중에 몽 중에 환상 중에 또한 여러 가지 자연으로 환경으로 옆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학자들이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인데요. 구약이 기록되고 나서 약 500여 년 동안 예수님 오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있어요. 물론 그 시대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는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래요. 네가 평안할 때, 다시 말해서 살만할 때라는 소리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에게 말하였으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네 말이 사람들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안 들을 거야.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게, 순종하지 않는 게, 반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게 우리의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버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 사람의 교훈, 사람의 것으로,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걸로 여겨지니까. 방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습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게 우리의 악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됩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도망 다녔었어요. 어려서부터 꿈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목회자가 안 돼야지, 이게 꿈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이 7남매신데 남자 셋, 그러니까 고모 넷, 이제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남자 아들 셋인 집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 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근데 저희 집도 제 위로 누나 둘, 딸 둘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집, 또 첫 번째 작은 아버지 집은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딸 둘. 두 번째 작은 아버지 집은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또 딸 둘. 다시 말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딸 둘, 딸 둘, 딸 둘 이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을 주시면 주님이라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랑 조금이랑 상의를 하셨으면 제가 아니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랬을 건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냥 냅다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네요. 서원 기도 안 하셨으면 제가 아리따운 여성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목회자 길은 안 가야지. 교회를 보고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봐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감사했고 치열함도 보였고 영적인 싸움들도 보였고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교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고 선한 분이셔. 하지만 나는 꿈이 뭐였냐면 근데 남들처럼 살고 아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더 뛰어나고 더 조금 똑똑하고 더 돈 좀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더 하고 더 봉사하면서 더 착하게 살게요.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꿈은 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도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잣대로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이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도망을 다니다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부담, 아버지가 서운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니야 이건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 없어 라고 핑계대면서 계속 도망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20대 후반 27 정도 돼서야 6, 7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는 아버지 때나 어머니 쪽으로나 다 대로는 4대째예요. 선교사님 처음 전라도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믿기 시작한 집안들이에요. 양쪽 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0대 후반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정말 서고 나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앞에 있는 게 느껴져 버리니까 미국이었는데 의자가 있는 곳인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겸손한 자세 무릎 안 가르쳐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릎이 자동으로 꿇어져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그분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릎이 자동으로 바닥에 꿇어져요. 그리고서는 제가 했던 정말 저도 그때 했던 기도가 제 기도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생각지도 못하는 이제 말이 나왔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데 쓰시고자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네 하겠습니다 하고 네라고 했어요. 네 한마디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계획을 미리 쫙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듯이 몇 년에 걸쳐서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미국에서 일정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집회를 통해서 또 철저하게 정말 바닥까지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게 그때 회개하고 나서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가 되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요 사람의 관계도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고 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심지어 제가 뭐라고까지 혼자 결심을 했냐면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할 거야. 아버지라고 안 부를 거야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 길로 사역의 길로 이끄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응답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뭐라 그러죠? 누군가 둘이 대화하면 이야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옛날에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전화 이렇게 하시면 아들아 밥 먹었냐? 몸은 괜찮고 알았다 끊어버리세요. 이제 아들 말하려 그러면 뚜뚜뚜 이제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문제고 저거 막 그냥 한국말도 방어처럼 하세요. 너무나 이제 말하는 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취약하지 않나 싶어요. 주님 말하려고 하면 딱 이제 기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 좀 풀면서 오늘 소리 질렀더니 좀 시원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앞을 나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조금 더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귀 기울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이 뭐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기도해요. 물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잘 들으시기 바래요. 기도는요, 제 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지면 이건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상달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문제인 거지, 주님께 들려졌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은 주님의 권한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차적인 기도는 내 기도가 주님께 들려졌으면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좀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점검을 해나갈 텐데, 기도라면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를 구하죠? 낫기를 보통 구해요. 저부터서도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좀 관점을 보시기 바래요. 보면요, 첫 번째는요, 구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야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분께서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를 먼저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하세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들의 믿음과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에게 꼭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요구하세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니, 왜 갑자기 대화가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딸을 살려주기를 간곡히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방 여인인 거를 보고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보낸 거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개 취급을 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냥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옳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고 지칭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나옵니다. 그 백부장과 이 여인. 그러니까 막상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큰 칭찬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처음부터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을 해요. 다시 말해 구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 문제의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우리와 상관없이도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제 답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데 주님의 목적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요구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도마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나는 우리 선생님 살아났다는 거 안 믿어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나눈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이 있느냐?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래도 나를 믿느냐? 네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도 정말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아니요, 위하여. 이거는 이사야서가 아니라 창세기네요. 잘못 찾으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사야서 1장 6절 7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지금 나를 믿고 있니? 나 정말 따를 수 있니? 나 신뢰할 수 있니?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전도사일 때, 모교일 때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 30대 중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철강 이렇게 용접하고 이런 일로 시작을 하셨는데, 남자분이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사업장도 넓히기도 하고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부인과 이제 어린 유치원생 자녀 둘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을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병원에서 이제 뭐 돈이 없는 분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뭐 항암 치료도 받고, 교회에 또 치료 받으시는 동안은 못 나오시기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시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더 없습니다 하고 손을 띄었어요. 이제 좀 증세가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간 못 보다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요. 금요 철야 때 이제 나오셨는데, 그 전에는 남자분이셨어도 이제 피부가 하얗고 막 이러신 분이었는데, 얼굴이 정말 완전히 거의 흑인에 가까울 정도로 시커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곰보처럼 얼굴에 뭐가 막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얼굴 핏빛은 없이 그냥 시커멓게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안 좋던지요. 그날 뭐 그 전에도 같이 기도는 했지만, 그날 정말 죽자 살자, 그분과 저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제 스스로 그냥 어떠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막 자신감도 생기고,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막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틀려도 혼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분 뵌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는 아프시더라도 정말 의사를 찾는 것보다 정말 죽자 살자 주님 매달리시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마지막 뵀을 때는 피부가 너무나도 안 좋고,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날 기도할 때만큼은 와, 이건 내 믿음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이거 내일 병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 그분의 돌아가신 소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좌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살 것 같은데 왜 그분이 왜, 이런 생각에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실패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서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좌절이 됐어요. 그럼 기도해서 이게 뭔가?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시면 이게 뭔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정말로 나를 믿느냐?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물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봐왔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실패의 사례, 인간의 관점으로 실패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와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히려 누군가는요 빨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가 더 유익하나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두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특히 또 예수님께서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누군가를 저는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을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는 뭔가 시원찮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믿는 건가요? 신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택함, 주님의 선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절대적인 고백이 바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지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암암리에 우리는 주님을 압박하는 걸 믿음 그리고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요 순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통로는요 바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비유들을 하시지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주인과 종의 비유예요. 임금과 종이나 주인과 종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복종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복종한다는 말은 주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 자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 말씀을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우리 함께 좀 크게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오늘 조금 길어요. 오늘 쉽게 안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길어요. 사실은 이거를 정말로 풀어서 하자고 하면 한 달, 두 달 정도 잡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급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은 많고 우리가 정말 알고 싸워야 될 건 많은데 원수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알아요. 아, 이거는 성도분들이 즐거워하겠다, 쉽게 받아들이겠다, 이건 어렵겠다 하는데 오늘은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얻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말렉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살려두지 말고 양이나 염소나 아이까지도 거기는 다 진멸해라. 손도 대지 말아라. 재물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그것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몇 개를 지금 순종하지 않았죠? 몇 개나 지금 거역했죠? 한 개 거역했어요. 한 개. 그렇죠. 아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성과학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하나를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하나님 말씀 10개 중에 2개, 3개 하면 주님 저 잘했지요, 주님 저는 하나님 자녀죠 이러면서 손들면서 달려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겨서 하나님 앞에서 내침받은 자들이 수두룩해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얼마나 주님의 이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울 왕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귀신 섬기는 것과 똑같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망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아니하시는 분, 아니 못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그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면서 죄가 없다 말하는, 어찌 보면 정말 무식한 자와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꿈과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렇게 앞에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무슨 이런 사정 때문에 기도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시간 정해놓고 집에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러신 분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려요.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강한길 목사가 간절히 호소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애쓰시는데 나라도 힘이 돼드려야지,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 미련한 강한길 목사를 통해서까지 저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하고 계실까?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강한길 목사가 이야기했다더라, 이거 여러분들 실패한 예배예요.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받으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게 너무나도 훈련이 되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를 죄인지 모르면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 다니고 지옥 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 영혼 살으라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복에 대해서만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좋으십시오. 서로 축복하고 나서 지옥 가는 일 발생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결국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당에 의해서 전도당한 사람을 2사람이나 봤어요. 2분을 봤는데 그중 한 분이 이제 제 모교에서 식당을 평생 담당하셨던, 교회 직원으로 이제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이제 70대 중반은 되셨을 것 같아요. 초반은 넘으셨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라는 데는 단 한 번도 가보신 적 없고. 근데 친척 언니가 이제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야,
새박교회 가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준다더라.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아예 안 가보신 분이랑 그냥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도 가봐도 병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집을 간 거예요. 무당집을 갔더니 용하긴 용해요. 가려면 용한 데를 가셔야 돼.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너 새박교회 가면 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친척 언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1년 반을 이거 조심스럽네. 내일부터 막 무당집 줄 서서 저 농교에서 왔습니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농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막 여기가 용하다 막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하나님이랑 이제 서로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무당 점치러 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정말 저주받는 1번 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한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영적 싸움이 있었죠. 왜?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안 떨어지려 그러니까 1년 반을 정말 죽자 살자 또 그분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막 영적 싸움에서 겨우겨우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을 하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막 아프셨던 분인데 악한 영들 싹 떠나가고 나서부터는 그분 70대 이렇게 초반 중반 될 때까지 교회 식당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단 한 주도 아파서 쉬거나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모르고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이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주받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1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안 볼까요? 주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머지않아 오십니다. 아멘? 예, 한 가지 더 예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 올해 10월 28일 날 오십니다. 아멘? 아멘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잠깐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자, 우리 주님 분명히 머지않아 오세요. 곧 오세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제1 예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말씀을 꺾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왜 10월 28일 날 주님 안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 3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징조는 분명히 있을 거래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라. 너희의 때가 다한 줄 알라.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욕심내며 형제를 이렇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세요. 이미 우리가 보아서 이미 마지막 때 징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때가 이제 거의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왜? 주님이 그때는 모른다라고 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주님 오십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소리인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1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은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성경 공부하고 학습 받아가지고 그거를 거짓 구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대면에 1대1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재미있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남유다에서 이제 베델로 제사를 지내러, 거의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러 온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재단의 위에, 이 재단의 제사 지낸 이 귀신들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가지고 불태울 거다,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기분이 나쁘죠. 본인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해라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왕 앞에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손이 그대로 굳어버려서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손을 굽히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급 겸손해져요. 사람이 한번 빠따를 맞아 봐야지 맛을 알아요. 여러분들 맞기 전에 숙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갖고 자기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이제 안 굽혀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태도가 바뀌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 나의 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했다가 왕궁으로 그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산의 진미를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되 거기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대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해요. 왕이 준 산의 진미도 맛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한 그 지역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늙은 선지자가 야 나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해라.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이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유숙하라.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지 말라 그랬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열왕기상 13장 18,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찾아서 얼른 읽어볼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리고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선지자가 선지자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함께 밥을 먹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지금 속이고 있는 사람이죠,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렇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밤에 와서 너를 대접하라 그랬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지금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갈 길을 가는데 사자에게 찢겨 죽여요. 그런데 사자가 배가 고파서도 아니에요. 그곳으로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사자가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갖다 장사를 지내면서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아들들한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다 같이 장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른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소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데 귀 기울이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VIP 초청잔치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들 분명히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들 다투게 할 거고요, 시기하게 만들 거고요, 마음 상하게 만들 거예요, 의욕 없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주일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현상 그대로 또 싸우고 또 부딪히고 또 넘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으로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답은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라. 근데 왜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한 놈을 제압해 버려야죠. 기도하는 자리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말을 못할까요? 불순종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전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중학생 때 비 오나 눈이 오나 초등학생 동생을 데리고 일본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일본어로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커서도 말하지 못해서 어버버더더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아이고 한 주 지났는데 아이고 나 못했네.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천국 맞아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해요. 잠언 26장 11,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떨어진 다음에 결단한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하면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탐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강제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울며불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서 자 오늘은 어떤 유부녀를 내가 취해볼까 이러고 돌아다닌 다음에 그게 회개한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주여 한 주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탐내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똑같이 살아가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진짜로 믿고 있지 않거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음성에 이제는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귀 기울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3주짜리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10분도 안 걸려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 나갈 거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폭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은 주제인데 지금 중요한 거를 쭉 가운데 거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과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일 때 바울로 계명은 아닙니다. 이제 언어의 차이인데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도 막 빛이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치고 뭐 등이 막 따끈따끈하고 뭐가 막 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 믿는 수많은 자들이 죽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누군가는 고문을 당하고 누구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됐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셨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이 세미한 소리에 작은 것들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듣는 연습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가 어려우신 분들 보면요,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갑에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도와주세요. 아멘. 가다가 누가 뭐 무거운 거 밀고 가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감동 없으면 하지 마세요. 감동 있으면 내가 시간 그래 바쁜 거 아니면 잠시 가서 그거 같이 밀어주세요. 처음에는 내 생각인지 내 기분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성령 음성인지 구별 안 가요. 근데 몇 달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내 감정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서서히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왜?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주여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땅에서도 복음 전하지 않는데 선교사로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사실 고생하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구별돼야 될 시대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귀에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또한 그런 순종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혹은 실제 음성으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아까 처음 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내 말만 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잠깐 주님 앞에서 기다려보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전에서 항상 자고 깨면서 기다리잖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면서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하고요.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시길 바래요. 작은 것.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주님 이미 제1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사기를 쳐도 사기꾼들을 쫓아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알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이겨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절대 이겨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주님 감동 주시고요.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 준비할 때도 주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가장 큰 한 주간의 저의 숙제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제 아시겠죠? 10개 중에 5, 6개 행하였더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모세도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핑계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땅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배는요, 뭐 사역자들 뭐 찬양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오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물은요, 물론 훈련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뭐 화목제, 속죄제, 죄에 대한 것, 또 절기 이런 걸 제외하고는 구약에서도 너희가 드리고 싶은 자, 드리려거든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기뻐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물질이 뭐 많으니까 많이 내고 뭐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부를 포함 드리는 거예요. 안 내셔도 심지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현하는 손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냥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도요. 여러분들 맛집, 뭐 쇼핑몰, 뭐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사기 많이 치시잖아요. 39,800원에 사셔놓고 이거 13만 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사기 치시지 않습니까? 또 안 웃으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뭐 재밌는 거 보시면 막 옆에 분들한테 전도하시잖아요. 야, 그 드라마 봤어. 너무 재밌어. 8시 반 나 가야 돼. 8시 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안 오신 분들 드라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드라마 재밌다고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길로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좋으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가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나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할까요? 자꾸 마귀에게 속으면서 속은 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 이 싸움 가운데 이거 처음에 쉽지 않아요. 내 의지를 꺾어야 되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세요. 삶을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이제 우리 VIP 초청잔치 한 주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사역자로 사역하면서도 뭐 전도하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오래 이야기해 본 거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부흥하는 데고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세요. 사도행전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찬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순종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물질 들어가야 되죠. 시간 들어가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이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려? 우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그동안 못하셨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고 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분이더라. 내가 그분 만나고 나에게 큰 소망이 생겼다.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큰 소망이 나에게 생겼다. 여러분들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자살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 살리신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함께 하시고 또 준비하신 헌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원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형편에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서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감동을 버리거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 푹 젖어드는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방성도님 현재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폐렴이 생겼다가 폐렴은 이제 좀 잦아들었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계를 빼면 그냥 숨이 멈추는 상태예요. 주님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과 사를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오나 정말 그 영혼 주님 품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정말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거 정말 그 영혼 주님 품 안에 의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또한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루하루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싸워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방성도님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이뤄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 또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 있는 분들, 또한 안 좋은 곳들, 이 시간 스스로 자기 몸에 손 얹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악한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 복음의 일이 전파되는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싹 다 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악한 더러운 영들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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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아버지 조장하여 주시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아버지 폐하였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들어 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세요. 암세포도 말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결단과 영적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이겨 승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의 자녀로 맞이하는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기로,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